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4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녔던 기억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 교육부서가 교회 학교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서인데 학교처럼 시스템을 이제 유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시스템을 갖고 또 예배도 어른들 예배처럼 좀 이렇게 진지하게 엄숙하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크고 나서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이제 교육전도사로 나갔을 때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그 트렌드가 조이풀 워십이라는 트렌드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신나고 즐겁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사가 설교만 준비하면 됐었다면 그때 제가 이제 사역을 나갈 때는 설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도 같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막 이렇게 신나게 해야 하는 분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못하는 율동인데 그 아이들 앞에서 그 선생님들과 같이 율동을 하느라고 힘들게 맞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지금도 많이 기억나는 찬양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혹시 그 찬양 아시나요? 이렇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잘 아시나요? 네, 우리 그러면 한 번 더 크게 해주시면 제가 율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었죠. 뭐 이런 찬양을 했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말씀 묵상 훈련은 이제 앞으로 조금씩 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막상 묵상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묵상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좋다고는 하는데 그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게 묵상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훈련을 조금씩 해 나갈 건데요. 이 묵상을 위해 좋은 묵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해당되는 내가 읽으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묵상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요한복음 2장 말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오늘 나온 것이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인데요. 요한복음의 기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읽으신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 수 있었는데 왜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왕의 기적을 베푸실 거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말고 더 크고 놀라운 기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귀신을 쫓는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이런 기적을 베푸셨으면 예수님의 그 이름이 널리 더 퍼져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큰 인상을 남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기적 같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가 예수님께 도와달라, 포도주가 없으니 도와달라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안 됩니다 라고 거절했다가 나중에 그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머리에 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다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메시지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묵상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읽는 본문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그 텍스트 내용은 항상 똑같죠. 그러나 내가 그걸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 영감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묵상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꼭 드리고 이제 묵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잔치가 배경입니다. 앞선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여러 방법으로 부르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주제어가 하나 있었죠. 바로 와서 보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와서 보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또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가서 와서 보라라고 외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일단 와서 보라라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지방에서 혼인잔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누구의 결혼식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결혼식이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의 결혼식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앞에 1장에 나왔던 제자 중에 한 명 나다나엘의 결혼식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굳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고 제자도 초청을 받았고 1절 2절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두루두루 친한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결혼식, 혼인식은 정말 중요한 큰 행사였습니다. 보통 그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수요일 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그 결혼식을 합니다. 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가 이제 옷을 입은 그대로 그 마을을 한 바퀴 쫙 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최대한 멀리 오래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신랑 신부를 보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래 멀리 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신랑 신부의 집은 그 후로도 한 일주일 정도는 개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계속 오고, 그래서 신랑 신부를 마치 왕과 왕비처럼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것이 그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결혼식은 너무나 중요하죠. 정말 평생 중노동하고 또 가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결혼식, 결혼 잔치는 정말 중요하고 풍요로운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 어떻게 대접하느냐 또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결혼식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준비를 해서 포도주가 부족한 경우는 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많은 손님이 오거나 혹은 예상치 못하게 그 손님들이 정말 많이 포도주를 마시면 이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가정은 그 마을의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비난을 받는 겁니다. 저 가정은 준비성도 없고 대접하는 마음도 없고 인색한 그런 가정으로 이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오늘 이 결혼식 가운데 혼인 잔치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흥이 깨지고 잔치의 주인이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으니까 너가 어떻게 해결책을 좀 찾아봐라, 이런 의미겠죠. 자, 이 말은 보통의 어머니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믿음직한 아들에게 와서 얘야,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너가 좀 해결책을 찾아봐라, 뭐 이런 의미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단순히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날 때도 그녀는 동정녀였고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가 자랄 때도 그냥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임을 이 어머니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는 지금 이 상황이 위급하니, 어려운 상황이니 급한 마음에 예수님 당신의 어떤 신적 능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4절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조금 예상과는 다른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읽으면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게 여자여 라는 그런 호칭입니다. 되게 조금 마음에 걸리죠. 아들이 어머니한테 부를 때 어머니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여자여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말은 아니고 그 당시 여인들에게 썼던 존칭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어머니한테 쓰는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 이것이 아니고 여자여 라고 부른 이유는 이제 내가 당신의 아들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 공생애가 시작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선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죠. 왜 예수님은 어머니가 던진 그 부탁에 거절하였을까요? 어머니가 했던 부탁은 어떤 의미가 있었고 왜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듣고 그 부탁에 대해서 거절하였을까요? 그리고 거절하였으면서도 왜 그 부탁을 나중에는 결국에는 들어주셨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머니가 한 부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 부탁,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이 말만 들으면 사실 이 말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꿔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무신론자의 말들, 아니면 무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내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말 드렸던 말씀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 무슨 환상을 보거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거나 그래야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신앙생활 상담을 하실 때 이런 질문을 정말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말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 체험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신앙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보지 못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지금 우리처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본질적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말씀.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말 중에는 그것이 필요는 하지만 본질적인 요소는 아닌,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신비한 내용들, 혹은 내가 하나님을 봐야 한다, 그런 그 질문, 그 의미들이 그 질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탁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한 것을 거절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구원의 사역의 내용이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사역의 내용이, 구원의 방법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를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라고 또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귀가 했던 시험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와서 그 몸을 받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응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 방법이 예수님께서 하실 구원의 방법, 사역의 길과는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과 상상을 넘어서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죄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넓고 크고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멋지고 큰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시면서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며 고통스럽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택하신 방법이시죠.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동등한 본체시만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라는 그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서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의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결국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 기적의 의미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숙제를 드릴 것입니다. 뭐냐면 한 주 동안 이제 오늘 보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갖고 답을 찾으시면서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삶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은 그 첫 번째 표적의 장소를 다른 많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인잔치 이곳을 기적의 장소로 정하셨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한 주 동안 묵상을 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본질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실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 모든 것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음성으로서 듣고 싶다고 말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처럼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질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말씀을 알아가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께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권사 취임식과 또한 임명이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귀한 일꾼들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강진 장로님 하시는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정말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를 주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길 기도합니다.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옵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일 최강진 장로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간구하는 우리 대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특별히 권사 임식이 있습니다. 또한 권사 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일꾼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나도 정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데 주여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가장 급하고 우선되는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함나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확신을 갖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남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탄한 것 같고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음을 압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정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주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비하신 방법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열어주실 때 주여,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보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기도함나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크신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런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에 힘쓴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힘쓴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기에 힘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바라는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위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의 운행함, 충만함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은혜를 갖고 성령 충만해져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각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이 시간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가 그 응답하심이 나타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동행하여 주시고, 내일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